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여러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인생은 안개다, 짧은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질그릇이다,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간은 풀이고 꽃이다, 인간의 영화가 별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또 인간을 그림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은 어떤 곳에 정착하여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나그네는 집을 떠나 사는 자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인생을 거류민과 나그네에 비유한 것은,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동안 체류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 사도의 편지입니다. 본문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의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 잠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바울 사도 역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만 풀어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비록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견고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 세상 장막에 거주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 그러면서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낯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자들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과는 영 다른 것입니다. 거짓되지도 않고 술 취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습니다. 음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과는 달리 경건하게 삽니다. 의롭게 삽니다. 진실하게 삽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자기들과는 전혀 이질적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악하지도 않고 자기들과 같이 음란하지도 않고 자기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상 숭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외계인 보듯이 이상히 여기고, 그리고 비방하고 핍박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언제까지 영원히 머물러 살 것이 아닙니다. 인생 70이요 강건해봐야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보태봐야 얼마이겠습니까?
짧은 인생, 허무한 인생, 날아가는 인생, 그래서 거류민이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아웅다웅 다투고 욕심 부릴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먼지 한 올이라도 다 놓고 떠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떠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지요 욕심이요, 솔로몬의 말대로 바람을 잡는 수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서양의 어떤 사람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이 나도 과거에 세상에 존재했었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죽음의 길로 들어섰듯이 당신들도 언젠가는 죽음의 길로 들어설 것이요, 그러므로 나를 따를 준비를 하시오. 묘비를 지나는 사람마다 이 묘비의 문구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이 묘비의 문구를 읽고 이렇게 옆에 몇 자를 추가해서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 알 수 없는 한 나는 결코 당신을 따를 수 없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참으로 바쁘게 삽니다. 그냥 바쁘다는 말로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비치는 한국은 빨리빨리입니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입니까? 바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산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것과도 상통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바쁘게 사는 그 방향, 사는 목적이 분명한가 말입니다. 바쁘기는 한데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리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세안 게임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축구가 한 수 아래로 여기던 말레이시아에 패배해서 축구 팬들의 충격이 큽니다만 11명의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고 달리는 목적은 단 하나, 골입니다. 아무리 슛을 많이 때려도 골문으로 공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방향은 골문이고 목적은 골문으로 공을 집어넣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으로 열심히 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부할 정도였으니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열심도 열심이지만 그 열심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했다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런데 세상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저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방향이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쁜지, 왜 바쁜지도 모르고 그냥 바쁩니다. 그래서 우왕좌왕인 것이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날수를 계수하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독교의 인생은 덧없는 인생을 말하지도 허무한 인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옛날 성경에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나그네든 거류민이든 모두 타향살이 하는 자들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요 낯선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한 곳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시민권은 따로 있고 잠시 와서 임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이라는 시간대에서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야말로 점 하나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의 하룻밤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그렇다면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겁니까? 겨우 낯선 여인숙의 하룻밤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 너무 사치합니다. 너무 욕심투성입니다. 너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나그네요 거류민임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언제까지 젊고 언제까지 총명할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여행을 한다는 유럽의 속담이 있습니다. 왜 방황합니까?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목적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길을 잃을 때 빨리 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달리고 남보다 빨리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왜 끝도 없이 방황하는 것입니까? 이룰 만큼 이루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그만하면 쉬어갈 만도 한데, 그런데 왜 고삐 풀린 말처럼 끝없이 달리기만 하는 겁니까?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말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디에서 온지를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압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포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가 히틀러의 반대 세력으로 체포되어 사형언도를 받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옥에 갇혔지만 같은 방을 쓰는 죄수들과 함께 매일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는 도중에 감방문이 찰커닥 열립니다. 감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보네포 목사님의 사형 집행을 예감하게 됩니다. 정막이 흐릅니다. 동료 죄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보네포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이때 보네포 목사님이 답례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주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본향에 갈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허물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임을 압니다. 여기 이 땅이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이라면 어떻게 이를 악물고서라도 싸워보겠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본성적인 육체의 욕망을 제거한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는 내면에서 일어난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선과 악,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가장 치열한 접전지는 곧 우리 내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내면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항상 충돌을 일으키고 항상 싸운다.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그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나 선과 악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은 예사로운 갈등이 아닙니다. 심각한 갈등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갈등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아이들이 주먹쥐고 고피날 때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고대 헬라 사회에서 전투를 지칭하는 단어로서 빼앗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요, 사느냐 죽느냐의
살벌한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와의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결코 가벼운 싸움이 아니지요. 육중한 싸움입니다. 마음 한 번 고쳐먹었다고 개과천선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은 항상 평생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거룩한 열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열망, 육적인 욕망도 있습니다. 이 육적인 욕망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열망으로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거슬러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정욕을 다른 여러 성경은 죄악된 욕구들, 세상적 욕망들, 무질서한 자연적 경향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들, 죄에 대한 강한 집착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 21절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리고 이어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서 제어하라라고 하는 말은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형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싸움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생각이 병들고 이성과 판단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그래서 가정까지 병들고 결국 병든 인생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이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집 나간 탕자의 삶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버리겠다고 제어하겠다고 결심해서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잡초와 같아서 매일 제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가 자꾸 올라와 그리고 그 잡초가 나를 덮어버립니다. 영혼을 덮어버리고 생각을 덮어버리고 판단력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매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도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감동을 입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나 도덕, 양심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는 됩니다. 영으로 육을 이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칭찬받을 만한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많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짜증스러운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눈에 기독교가 개독교로 보이고 경건은 위선으로 보이고 교권과 세속주의에 물든 적폐 세력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대국민 신뢰도에서 천주교 39.8%, 불교 32.8%, 그리고 기독교가 10.2%입니다. 또 성직자의 신뢰도 중에서 신부 51.8%, 승려 38.7%에 비해서 개신교 목사는 17%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면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럴 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금으로서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썩은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고 무참히 밟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영광을 가리고 있으니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미국의 제이시 펜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체인점을 2,000개나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승승가도를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58세에 한 번 파산을 했습니다. 그가 다시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새 출발할 때에 이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서서히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버는 족족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바쳤습니다. 은퇴 목사를 위해 1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섬겼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피땀을 흘려 내가 번 돈이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양보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 상석에 앉으려 하는 것보다 말 속에 앉는 것,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한 양심으로 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만 보이면 물고 뜯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따지고 정죄하고 경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들을 이해하고 저들을 섬기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까봐가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죽지 못하고 더 살고 더 누리려고 발버둥 치는 세속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버리고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내려가 십자가를 지려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초막셋을 짓는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한간에 대형교회의 세습 파문도 따지고 보면 거류민이요 나그네임을 잊은 세속주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그네 인생 잠시 후면 모든 짐을 다 풀어놓고 우리 모두 함께 떠날 것입니다. 하늘 본향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머물러 사는 이 세상이 나그네의 발길을 유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세상을 음녀, 즉 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창기는 몸을 파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유혹하는 자입니다. 죄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이 음녀를 요한계시록 17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가장 호화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매혹적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롯을 유혹할 때 바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결국 거류민이요 나그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모두 함께 장막을 철거하고 본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다 놓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곧 떠나게 될 세상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다. 너무 사랑하지도 마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또 자식이든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거류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함께 장막을 거둘 날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 준비하십시다. 그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